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신학적이고 조금은 수직적인 어떤 말씀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조금은 수평적인 일반적인 지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환경, 행동 양식 또는 삶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그 삶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죠? 뉴스 같은 데서. 그리고 심리 상담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자신이 자라온 어떤 환경을 탓하며 많은 경우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인됨을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절대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우한 환경,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밝게,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죠.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도 되네요. 전쟁을 겪었고, 부모님과 때로는 헤어지고, 가족과 헤어지고, 실향민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나 살고 외롭고 힘들게 정말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모두 다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것, 인생 낙오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바르고,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화목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해서 마음이 어그러진 자들, 그들은 제육이 가득한 그런 어떤 면에서 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다투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자,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을 해서 부모의 얼굴, 주인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의미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가 있다면은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이제 지혜로운 종을 그 아들의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종들은 주인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아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슬기로운 종은 자신의 지혜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본문은 어떤 자리에서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생각해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가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 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당시 근동 최강국으로 불려지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 대역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애굽 왕의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인생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근원적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대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 영원 형벌을 받아서 지옥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 대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부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은은 그 녹는 점이 960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금은 그 녹는 점이 약 100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풀무, 도가니, 이것은 금속을 녹이고 또 뜨겁게 만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쓰여지는 것들인데요. 이 고온의 풀물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저 그렇게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시련의 풀물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결한 주의 자녀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1절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세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했죠. 생명의 근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거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불순물들이 가득한 거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건강, 자녀, 노후, 재물, 온갖 잡다한 것들이 생명의 거리신 주님이 머무르셔야 할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의 자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력한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들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심은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연단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이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